먼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 가지 좀 신학적인 주제일 수도 있고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신득의 또는 이신층의, 한문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두 가지로 번역돼서 혼용되었습니다. 이신득의. 그래서 한국말로 써도 이것이 한국말이 아니라 한자어로 이루어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신득의, 이신층의. 그 밑에 영어로 보면 Justification by Faith를 번역하는데, 아마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얘기와 요즘 저를 통해서 들으면서 들리는 얘기가 서로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의미로 시작됐는데 뉘앙스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로마서의 주제를 한국말로 소개할 때 이신득의, 이신 믿음으로, 득의 의롭다함을 획득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됩니다. 내 입장에서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내가 얻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신득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저도 이신득의라는 말은 오늘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신득의라기보다는 이신층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말인데도 입장이 달라지죠. 이신 믿음으로, 층의 의롭다고 부른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얻게 되는 것, 이게 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고 때로는 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런 표현 하나에 있어서도 우리 구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건 늘 이렇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표현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냥 자연스러운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신득의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많이 이 로마서의 주제와 함께 다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신층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원한다고 얻는 거. 그래서 가끔씩 저는 예배 시작하고 찬양하고 막 이럴 때, 예배 예전상으로 보면 꼭 예배 시작할 때 성령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나 목회자는 예배를 집례하면서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거나 성찬식을 베풀어 놓고 빵과 포도주에 성령 임재를 구하는 그 기도를 공식적으로 이제 목회자로서 하게 되는데요, 찬양도 그렇죠. 찬양도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런 찬양 하게 되는데, 가끔씩 그런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가 오랜다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고, 이곳에 오소서 소서, 우리가 막 부른다고 막 오고 가고 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늘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표현, 우리 그 마음은 알지만 신학적인 교리적인 입장으로 하면 우리가 부르거나 우리가 열었다고 들어오시고 가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은혜, 모든 이런 개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에 쓴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본인이 쓴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데, 거기엔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어도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faithfulness.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는 그의 이런 거 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중요한 것은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 제가 아무리 로마서를 잘 설명하고 뭐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재단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신 득의,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딱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부르신다. 의롭다고 부르신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딱 그 순간에 칭의, 이신칭의. 그래서 이 이신칭의 가운데 더 줄여서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다니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면, 칭의를 경험한 다음에 칭의 이후에 다음 단계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인가? 이 내용이 이 로마서 6장부터 소개되는 모든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리교회죠. 감리교회 교리적인 단어로 설명을 하면 칭의 다음에는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칭의는 justification, 성화는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의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되고 살게 되는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의 중심 주제이고 내용인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올해가 지금이 5월 말이면 지난 5달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들을 수 있게 하죠. 우리 교회 출석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 말은 뭐 다 귀에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여러 번 들으셨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교독하게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믿음 가지고 좀 제대로 살아 보라는 건가 보다. 올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목사님이 하시니 조금 더 여기에 포커스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I will.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의 결단인 것 같지만 사실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살리라를 내가 내일부터 아침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아니라 이 산다는 것이 영생이라면 이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원칙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고백 자체, 신학적인 교리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오늘은 감사하게도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명한 주제를 주셔서 세 가지로 본문의 주제를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 된 공통점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칭의 이후에 이제 성화, 거룩한 삶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주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딱 펼쳐놓으니까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죽으라고 말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새로운 방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것을 찾아서 먹기 전에, 모르세요?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영양제 찾아서 먹기 전에 나쁜 것을 먼저 끊어야 된다.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려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런즉, 죽으라고 해서 나가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좀 이런 말씀할 때 여러분들 표정 관리도 잘해 주셔야지 제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이 새로운 장의 첫 시작을 그런즉으로 시작할 때는 이 5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면서 읽어야 사실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간단히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을 뻔했던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후반부의 내용이죠.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는데, 아니 다 죽었는데 다행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 그런즉, 그렇게 되었은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이 하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입니까?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다 죽을 뻔했고 다 죽었던 사람들, 아담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려 놓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영생의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너희나 나나 입이 있으면 여기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제가 얼마 전에 TV로 유튜브를 보는데요. 이게 두 사람이 논쟁하면서 대화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이유냐면 뭐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하는데 질문을 하면서 딴 대답하지 말고 오직 yes or no로만 대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yes or no.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사람이
뭐 내가 좀 이렇게 설명하게 해줘야지. 질문하면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게 하면 난 대화 안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yes or no라고만 대답하라고 하는 사람도 좀 무례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죽 질문하는 거에 똑바로 대답하지 않고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좀 그렇게만 대답하라 이렇게 제안하는 것 같아서, 이게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지금 1절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더합니다. yes or no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답을 딱 정해놓고, 이걸 한국말로 읽어서 이게 뉘앙스가 살지 않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딱 yes or no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no라는 대답을 딱 정해놓고 no라고만 대답할 수 있는 방식의 수사학적 문장 형태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no. no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겁니다. 원어로 찾아보면 2절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많은 그 헬라어 학자들이 원문보다 한국말 번역이 너무 좀 약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이 이대로 번역된 것을 읽을 때나 설교할 때 목사는 힘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강조해서 읽어야 뉘앙스가 산다 이렇게 주석서에 돼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새로운 성경이 번역되면 이거 바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느낌으로 사도 바울은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로 직전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where sin increased, 죄가 증가하는 곳에 grace increased, 은혜도 더하겠느냐, 이런 이미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를 가지고 죄가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있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비아냥거리듯이 그러면 뭐 율법도 필요 없고 결국은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이네, 그러면 거꾸로 이제 막 나가자는 거죠. 이쯤 되면 거꾸로 은혜를 경험하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말이냐. 지금 이 이야기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는 논쟁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이어지는 6장 1절에서 2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덮어주는 건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은혜밖에 없는데, 칭의,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죄와 은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이쯤 되면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순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여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목사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딱 그 순간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특별히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살려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원어로 읽어보면 이게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 이미 죄는 우리 삶에 완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좀 모순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 딱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죄의 문제가 100% 해결되고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면 또 죄를 지을 것 같은 다분한 가능성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말씀과 실상이 모순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물려받게 된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기 전 층의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에서 종노릇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것 같고 죄 지은 것 같고 오늘도 성전에 나오기 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 것 같아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 다음부터는 죄인인 것 같아도 죄 아래에 있던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 아래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바운더리가 죄가 아니라 영생 아래에 거하는 존재의 위치가 변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엄청 죄송한데 1부 예배 때보다 2부 예배 때 지금 요 내용을 제가 더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믿음으로 살면 죄를 멀리하고 죄에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하고 결단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못 하시죠?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까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걱정은 되지만 제가 지난 2월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인천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요즘은 뭐 한국을 거쳐서 딴 데 가는 사람들도 많이 타지만 한국 가는 비행기 타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타죠? 한국 사람들 타죠. 그 비행기 안에 있을 때는 옆에도 한국 사람, 뒤에도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딱 내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외국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그 전부 다 한국 모양인데 여권을 뭘 들었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조금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여기 한국 사람 다 모인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서 오래 사시면서 미국 시민권을 얻은 캐나다 사람들 있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오셔서 이미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죠? 한국에서 먹던 김치 여기서도 여전히 먹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인 것 같고 한국 사람이고 다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요. 뭐가 다르냐?
복지 혜택 받을 때나 법적인 문제가 딱 걸리면 그때부터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한국 법이 아니라 캐나다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치리되어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캐나다, 한국이라는 바운더리에서 캐나다로 이주해 와서 모양은 여전히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다 하고 한국말하고 심지어 그래서 공항에 들어올 때 그냥 한국 사람들이 가는 대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 패스포드만 있으면 인천공항에서 한 띵동 하면 2초 만에 나갑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외국 뭐 캐나다든 미국이든 동남아든 일본이든 어디든 한국 여권이 아닌 사람들은 이쪽에 서서 제가 들어갈 때 보니까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제 옆에서 일본에서 온 아줌마가 제일교포 같은데 막 난리를 치면서 도쿄에서 여기까지 1시간 비행기로 왔는데 입국 심사를 3시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돌려보내달라고 막 승질 내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순간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패스포드가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쪽 트랙이 아니라 이쪽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여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속수무책인 것 같지만 아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우리는.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아니다.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이제는 죄를 져도 죄책감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똑같은 것 같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죄의 종로를 타던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딱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이미 덮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여전히 죄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생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이제 3절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 번째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말할 때 세례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굳이 구별하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감리교나 모든 개신교는 이 스프링클 방식으로 물을 뿌림으로 세례를 주지만 원래 신약 성경 예수님이 받은 세례도 그렇고 침례죠. 그래서 여기 트리니티 교회는 세례식 할 때마다 이 앞에 크게 물통을 차려놓고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3절 말씀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6장 3절의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아주 독특한 한국말로 표현된 두 번 나오는 예수와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합한다는 표현이 제 개인적인 사견인 수도 있는데 저는 아주 참 잘 번역되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서로 부부가 동행하게 되죠.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자매가 동행하며 같이 이렇게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입술로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옆에 next to me, 내가 하나님 옆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거를 동행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파여라는 표현, 이 헬라어로도 하파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그 안에 깊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동행이 아니라 어깨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행이 아니라 1 플러스 1은 다시 1이 되는,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어로 읽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그래서 그 한국말로 합하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4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표현을 좀 적나라하게 하면 예수님은 돌 무덤에 갇히셨지만 요즘 장례식으로 비유하면 예수님 관 옆에 내 관 같이 묻어서 이렇게 두 개 관을 놓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관 안에 같이 나를 장사함으로, 그런 표현, 그와 함께 하나 되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첫 번째 죄에 대한 죽음과 함께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미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우리도 이미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감리교 목사로서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철저히 설명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죄의 전가라면,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때 이미 달리셨을 때 이미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개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잘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는 것은 철저하게 과거형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가, 장사되어야 하는가, 그냥 옆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들어가야 되는가, 합해져야 되는가,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부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모하게 믿으셔야 됩니다고 하는 강요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 나의 죄까지 가지고 다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은 원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과 사상 속에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죄까지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가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 그리고 죄의 몸이 십자가에 온전히 박혀야 된다.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body, 그리고 old self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옛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비적인 표현을 참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많이 사용하죠.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썩어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나친 해석이고 그리고 지나친 적용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100% 동의가 안 되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몸이 편하면 안 됩니다. 몸이 편하려고 예수 믿으면 잘 믿을 수도 없고 믿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편해야 됩니다. 옛사람, 죄의 몸이 편하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하면 십자가에 옛사람을 박아놓고 바울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사는 겁니다. 몸이 힘들어야 영이 사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몸이 살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못하게,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육신, 나의 욕망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느냐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믿음대로 잘 되지 않는
삶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뻣뻣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옛사람 때문입니다. 미처 다 죽지 못해서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의 몸, 옛사람이 자꾸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리라, 살고 싶다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주장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만 죽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죽는 삶,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이라고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육신, 오래된 옛사람, 올드 셀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가운데 그렇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면서 죄에 대해서 죽는 법, 예수님과 함께 죽는 법,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제대로 죽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실하게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저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준 말씀은 여기 있었습니다. 단번에. 무슨 뜻입니까?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단 한 번 달리심으로 우리 개인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한 번에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의 새로운 살 길이 단 한 번에 열리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것 가운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거나 예수님과 함께 죽거나 이게 정말 귀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결단하려고 하면은요 언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구의 설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목사라고 해도 통제 못할 겁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아무리 제가 뿌려도 뿌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만난 성도들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 방에 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담배 끊는 사람들도 한 방에 끊는 사람만 끊습니다. 하루에 10갑씩 피는 사람이 5갑, 2갑, 1갑씩 줄여서 못 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끊어야 끊어집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도 한 방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 또한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체인지 거룩하게 성화 바꾸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땅끝까지 쫓아가서 잡아가두고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한 방에 치심으로 사도 바울이 바뀐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제가 기도할 기도 제목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 성도들이 한 방에 죽을 수 있도록, 표현이 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한 방에 변화될 수 있도록,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너무 오랫동안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보다 정말 마지막인 것 같고 힘들어도 단번에,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한 주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삼여성교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젊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번에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말씀, 단 하나의 기도, 단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